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겨야만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더 평안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고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정말 마감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는 두려움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잠식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길가를 가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나와서는 정말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한순간에 외부로부터 구타와 또 나와서는 욕설과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잠식하게 되어지면, 이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를 나가더라도 두렵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입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또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삶의 모든 과정 속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극복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깨닫고 발견할 때에 이러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곧 죄의 모습입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결국은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여기 본 말씀에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구돌라멜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치기 위해 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와서 짓밟고, 그래서 다 끌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31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대적을 하고 이겨서 그들이 소돔성 왕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전부 다 되찾아오고, 떠나서는 조카 롯의 가정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왔어.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단정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말씀을 맥을 이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들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집결을 해서 다시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자기가 또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자기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차후에 있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과정은요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매일 우리는 뭐하는 삶입니까?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뭐예요? 전쟁과 싸움과 분쟁 또 나아가서 다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또한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미래의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또 따라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주시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책에 보니까 루마니아의 교회 지도자 리차드 웜 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웜 브랜드 목사님은 감옥에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옥살이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365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에 있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현재는 자신은 정말로 감옥에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365일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그곳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14년을 감옥살이 하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활도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보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물질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고요. 떠나서는 없어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축복이고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3장 20절 말씀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형으로 된 조그만한 그 판 아닙니까? 그 판, 활이나 이러한 것이 다가올 때 창으로 달 때 그것으로 막아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어떠한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구속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나라를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들 한 시민권자 이 미국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타협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미국 시민권 다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피해를 입으면 나라가 여러분 나서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보호해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나라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급은 뭐예요? 금료, 보수, 이득, 가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방패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돔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내게 주어진 소득은 전부 다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주는 거 다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웠던 군사들의 것, 분깃 것만 그것만 그들을 위해서 쓰지만 나는 시루라기 하나라도 당신이 주는 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한 것까지라도 이러한 곳에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되어진다. 이득이 되게 하고 금료를 주고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고 이득을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보수를 정말로 뭡니까? 이익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변상해 주시고 또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후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원수들의 모든 것에서 너의 보호자가 되지만 보호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채울 걸 채우고 또한 정말 인도해 줄 것을 인도해 주셔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묻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주시려고는 복권을 당첨시켜 주십시오. 주시려고는 금덩이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여?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정말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게 집에서 길러서 잘 내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을 이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내 씨가 나서 떠나서 아들이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스다 광야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배고픔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가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눠주고 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 한 1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니까 자꾸만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점점 노쇠해가는 그 환경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속에서 난 사람이 속에서 나지 아니한 사람이 내 후계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인생의 한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찾으라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 또한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뼈를 세워볼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약속하시고 나서 바깥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무별이 있는데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쉬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이 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번성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만,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우다, 지지하다, 확고하다, 신뢰하다, 충실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무한 무별과 같은 너의 후손이 이러한 번성하고 분성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 아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지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이 아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약속은 충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멘이 왜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불신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마음에서, 이 배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서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자신감이 자신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가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기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물음을 받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를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야. 내가 이 땅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칡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자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쪼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담겨주고 있죠. 이 쪼갠다라고 할 때 쪼개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있던 것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재물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것은 쪼갰는데 작은 것은 쪼개지 않았어요. 큰 것은 뭐 염소나 순양이나 이러한 것은 다 쪼갰는데 비둘기 조그만한 것들은 쪼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위에 사체의 솔개가 임하게 되고 또 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쪼개야 될 것, 가려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것은 회개하고 작은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은 드리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 지식이나 지혜나 삶이나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가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의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과 같은 큰 놀라운 일들을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에게 주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고 약속의 큰 은혜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